신약성경 123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의 가정에서 1,000번째 소원의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역사하신 주님께서 이 소원의 예물대로 그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용되어지는 곳에 큰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당신의 삶은 어떤가?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뜻하지요? 춥지 않죠? 네. 더워요? 그럼 끄세요. 네. 오늘 본문은 부자의 모든 부자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또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호화롭게 즐겼으면 그 당시에는 왕과 귀족들만이 입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이것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눠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부자는 매일 자기 육신이 만족하리만큼 즐기면서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 살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친구들과 매일매일 그 자기 측근 가운데 있었던 이웃 사람들을 불러놓고 사업 동반자들을 불러놓고 또 자기의 부와 능력을 과시를 하면서 그 가운데 같이 마치 왕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예배 무슨 만찬을 즐기듯이 그렇게 이 부자가 먹고 마시고 즐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흥청망청 살았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걸 인정을 할 정도로.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왕이 부럽지 않을 정도, 왕이 부럽지 않을 만큼 왕보다도 그 이상 더 그 부와 능력을 과시하면서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임금 부럽지 않을 정도로 살았지만 그의 삶의 결과가 어땠냐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적 부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쓰든 말든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세상 눈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부와 삶을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인생이 될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이러한 삶에 대하여 분명히 본인의 부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해지며 또 그 부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은 온전히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47장 8절 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요, 왜 부자가 돈이 많은 것이 잘못이냐? 돈이 많으니까 부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부유함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부자의 문제는 그가 갖고 있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는 마치 돈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자이니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면밀히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그 부자가 갖고 있는 돈의 물질의 부유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냐? 그의 삶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함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그 부유한 자가 사는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첫 번째로 그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걸 다 받았는데 정작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인생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멋대로 개쎄라쎄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끝, 이걸로 그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몰랐으니 인생이 죽으면 가야 할 곳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조차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 또 조금 더 이상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살고 나중에 다시 잘 태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잘 살고 흥청망청 쓰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부유함이 있으면서 누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그의 삶이 목적이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우리는 왜 산다고요? 옳지, 맞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이 부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축복받은 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축복은 누구부터 받는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당연히 축복 받은 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그런 부자됨이 잘못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또 부자라서 욕을 먹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부자로서 욕을 먹는 이유는 그에게 부자로서의 어떤 행실에 있어서 욕심이 있고 남의 것을 더 뺏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자들이 욕을 먹는 거지. 만약에 부자인데 막 나눠주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 베풀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남 모르게 어떤 좋은 일도 하고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욕을 하겠어요?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자는 부유함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른 것은 문 곁에 굶어 죽어가는 병자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렇게 흥청망청 먹고 살면서도 바로 자기 집 문 앞에 도움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모른 척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삶이 어렵다 다들 그러고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 왜 어려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머리가 나빠서 고생하나요?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고생하나요? 아니면 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서,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그래서 고생하나요? 우리가 어렵고 고생한다라고 여기는 그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일들은 그냥 우리 삶이 뭔가 견주어 봤을 때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자, 그 사실이 본문 20절 이하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이 왕 같은 부자는 그 코앞에 또 다른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고 있었던 그 부자의 삶 앞에, 바로 코앞에 자기와는 다른 또 다른 한 사람의 삶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 거지 나사로의 삶이에요. 이 부잣집에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살았어요. 요즘도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장마당 무슨 거지? 땅거지, 꽃거지? 꽃제비라고 하나요? 북한 장마당에 그런 아이들이 있듯이 이 나사로의 삶은 병이 들었고 배가 고프고 덥고 춥고 고통스러웠어요. 그의 삶은 21절에 보면 한마디로 그냥 거지의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거지 중에서도 더욱 비참한 살고 있는, 그 거지 중에도 또 병까지 얻어서 더 비참한 삶을 사는 나사로였어요. 피고름이 나오는 아픈 상처가 있었는데 개들이 와서 핥아 먹을 정도로. 근데 만약에 그 개들도요, 주인이 있는 개라면 내 애완견 끌고 가는데 거지 다리에서 막 피나고 이런 고름 있고 이런 걸 핥아 먹고 있으면 그 주인이 가만둬요? 그래, 잘 핥아 먹으라, 배부르게. 이렇게 내비를 두나요? 야, 안 돼! 이리 와, 더러워! 이러고 뺐지요. 근데 그거를 허락하고 그 개들이 다 핥아 먹을 때까지 내비를 뒀다면 그 개는 주인이 있는 개다? 아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응? 그 무슨 개라 그러죠? 유기견 같은 개들일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겠습니까? 그런 개들조차 와서 핥아먹고, 이때 그 개들이 온전한 개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요즘처럼 사람 취급받는 뭐 애완견이었을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들은 주인 없는 더러운 유기견이라고 할 건데, 그 더럽고 하찮은 유기견들이 핥아도 될 정도의 비참한 모습의 나사로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거지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어떤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멀쩡한 몸뚱아리에 더러운 거지여도 안 도와주는 판에 병들어 온몸에 피고름이 흐르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감사하게도 무엇이 있었다? 그에게는 그냥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누릴 것도 없고 건강한 육신도 아니고 더럽고 추한 신분이지만 그에게는 부자가 갖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았지만, 그럼 뭐 사람들에게 뭐 핍박을 받기도 하겠죠. 아이 저리 가 막 이러고 쫓아내기도 했겠죠. 그런 서러움을,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을 겪고 살았지만 배고프고 병들어 지친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버려졌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는 버려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버림당한 인생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다. 우리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거지로 산 건 분명하지만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에 나오니,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간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증명이 되고 있으니 이 사람의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실패한 삶이에요? 성공한 삶이에요. 우리의 세상의 삶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세상에선 실패한 자였지만 어떻게 죽고 나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져 있다라는 것은 성공한 삶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눈에서야 세상 가운데 실패한 삶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세상의 삶도 그는 성공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사로처럼 사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추하고 힘들고 뭐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러나 그렇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그 삶, 거지와 같은 그 삶.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삶을 원하시지만 거지와 같이 사는 삶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끝도 없이 반복하면서 일괄되게 흘러가고 있는 그 중심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나오는 게 한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7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몇 대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도다. 이게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오면서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더욱 분명해졌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의 자녀로서의 삶이, 그 삶의 기본이 무엇이다?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을 때 거룩한 성도가 되었을 때는 이미 축복이 오는 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땅에 사는 것도 불황 속에서도 밥을 굶지 않고 사는 것, 불황 속에서도 옷을 못 입어서 헐벗고 살지 않는 것, 길바닥에 누워서 자는 것 아닌 삶을 사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아가서는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이 올 것이라는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소망은 역사되어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 노예로 팔려갔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붙어 살면서 너 그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살아라. 그래서 그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에 팔았겠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이 보기에는 정말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이었지만 그가 그걸 도망치거나 거절하거나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러고 원망을 했거나 내 삶을 비관을 했거나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릇으로 못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그래도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흉년을 만나 전 세계를 먹여 살려서 그곳에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해버렸고, 그 과정 동안에 힘든 시간은 있었지만 요셉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거다, 나를 도울 거다라는 소망과 희망을 잊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더 잘 되게 하실 거야, 더 크게 키우실 거야, 더 크게 쓰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갔을 때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됐죠?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그 나라를 움직이는 총리가 됐어요. 노예 신분에서 총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도 갔었잖아요. 그런 삶이었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의 삶이. 근데 우리는 지금 그의 삶처럼 감옥 갔거나 노예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나마 평범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갖고 가면 지금의 삶보다 얼마만큼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 없을 거다 판단이 안 드시나요? 얼마나 더 큰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순종하는 자 요셉을 통해서 바닥에서 총리까지 올려놓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바닥이 아닌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감사를 찾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소망과 희망 가운데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거라고요?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삶.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기본이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실히 튼실히 만들어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신다? 더 총리를 만든 요셉처럼 더 크게 쓰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능력으로 충만한 요셉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시험도 하시고 또 감옥도 가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생각되어지는 고난, 힘든 어려움이라는 것이 템테이션이겠어요? 테스트겠어요? 테스트가 되겠죠. 테스트. 그 테스트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 거지 나사로의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은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천하게 살았잖아요. 백성이면 축복은 기본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고 천하게 살았나?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을 정도라면 세상에서 거짓 소리 듣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핵심이 부잣집 앞에서 온갖 고생을 하더라도 영혼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더 큰 귀함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기왕에 우리가 세상에, 더더욱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인천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누릴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누리는 거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 못지않게 베푸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누림과 상응하는 베풀미 있는 복된 삶이 바로 더 귀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증거는 무엇일까? 무엇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 그걸 우리를 쓰시는 도구로 쓰시는 증거함이에요. 바로 그걸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나사로 같이 거지처럼 부잣집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해요. 권세 있는 능력. 그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거는 믿음을 가진 모든 주의 백성들은요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 전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입 탁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가 돈 많이 벌고 축복받아서 부자로 살아, 이거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누가 교회 나오면 돈 많이 번대요? 누가 뭐 점쟁이에요? 어떻게 해라, 어디로 가라,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만 알려드립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교회는 나왔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조느라고 말씀도 하나 못 듣고 자기의 영업 목적을 두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믿음이 심어져서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좁은 인천 땅도 벗어나지 못하고 나사로처럼 고생하고 있느냐? 21세기 최대 문제점이 무엇이냐? 바로 경제 문제도, 윤리 문제로, 또 윤리적인 문제도, 핵 확산이나 과격한 이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못해서 고생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을 열심히 정말 신실하게 믿어서 어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손을 통해 막 안수를 하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면 그 목사를 사용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목사만 봅니다. 이초석 목사 같은, 또 윤석전 목사 같은. 그래놓고는 그 교회 가서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그 목사를 신처럼 떠받듭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곧 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이 삶이 어때야 되느냐? 첫 번째, 이따 물어볼 거예요. 외워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과 능력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를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나사로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의 기적이,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런 능력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했으니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숨 걸고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막 열심히 얘기하고 말로는 다 떠들고 막 은혜도 주고 막 다 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막 할 짓 다 하고 못할 짓 다 하고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곳에 마음을 모아 쏟기 시작하면 악한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곳에 마음을 쏟으면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그리고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다 그러면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냐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계획하면 악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 또 도움 받기를 그렇게 갈구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외쳐라. 그리고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돕고자 작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세요. 땡깡 부리면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다가도 불쌍해서 주실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받았던 여호수아는 받은 사명 앞에서 그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가운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우리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9절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 그 여리고 땅, 그거를 다 네가 네 백성에게 차지할 수 있도록 너를 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탄탄대로 고속도로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이 소리 들었으면 저라면 아마 뒤집어졌을 거예요.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이제 너는 걱정 근심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내 말대로만 하라면.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길 저는 소망을 합니다. 너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면 내가 너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사모야, 전도사야, 아무개 반주자야, 아무개 뭐 집사야, 권사야, 너네들에게 내가 탄탄대로의 길을 주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거? 뭐 이제부터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약속을 하셨고 내가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어 노력할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라는 데만 하면 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을 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도 이러는데 아직 음성 듣지 못하는 자들이 오죽하겠습니까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능력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첫 번째 성령 충만, 두 번째 사명을 갖고 사는데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럿이 한꺼에 그 같은 뜻을 품고 사는 그 여럿, 우리 교회 공동체, 더뉴스 복음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지체들, 그 지체들 가운데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세상이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그래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받기 위한 그 세 번째 목적,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부한 자는 육신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영적으로 강한 자는 영적으로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끄집어낼 수 있는,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위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물질적이든 무엇도 마음적이든 어떻게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도록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초대교회 처음에 역사를 이루는, 초대교회와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더뉴스 복음교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그 깊으신 뜻을 따라서 또 각각 성도들에게 사명과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고생하는 이유, 바로 이러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자기 영혼만 구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도우며 또 모든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사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그 뜻을 정하고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는 바벨론에서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돈 버는데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어도 오직 하나님만 보고 그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시종일관 지켜보는 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다리오 왕. 그 왕이 세 친구들과 함께 다 지켜봤잖아요. 자, 그리고 그의 다리오 왕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우리 사모님은 아실 텐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이시며, 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와 모든 표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사자 입에서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 다리오 왕이 선포를 했어요. 왕이 봤잖아요. 죽으라고 던졌는데,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도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걸 봤으니 이제 그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왕이 구해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해준 거지. 자, 다리오 왕은 어떤 문제와 난관을 만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다니엘의 모습에 주목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잘 살고 축복받는 것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잘 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구나.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반주자구나. 어느 교회 권사구나. 집사구나. 또 전도사구나. 사모구나. 목사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때 어쩐지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렇지 나오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너 예수쟁이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쩐지 저 사람이 그 교회 목사였어. 그 교회 전도사였어. 그 교회 성도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사자밥이 됐고, 또 다니엘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도래했어도 그 죽음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믿음 가진 사람.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내가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천국 간다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뭐가 아쉬워서 죽는 게 두려워요? 우리는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문 닫습니다. 다 돌아가세요 라고 내보냈는데, 딱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내가 갈 곳이 없어.
그동안은 따뜻한 교회 안에 앉아서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목마르면 물도 먹고 뭐 때 되면 밥 주니까 밥도 먹고 편하게 살았는데 교회 문을 나서니 내가 갈 데가 없네. 어디로 가지? 자, 이거 겪어보신 분 있나요? 내가 어딘가를 나섰는데 나서고 나서 갈 데가 없는 사람. 집 밖을 나왔는데 이제 집에도 갈 일이 없어요. 집도 뭐 경매에 넘어가고 없어서 쫓겨났어요. 그럼 내가 갈 데가 없는 사람. 그런 거 겪어보신 분 있나요? 내가 갈 데가 없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갈 데가 없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갈 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너 오기만을. 그러나 올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너의 삶을 누려라. 그랬을 때 내가 너 나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다도 아니죠. 편히 쉬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에 이르러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부끄럽게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꾀부리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비겁하게 살았던 것,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또 주의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지를, 나한테 주어진 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우리 여기 반주자 가람이가 있는데 가람이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몰라요. 가람이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또 걔 중에는 뭐 피아노 가는 거 귀찮기도 하고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람이는 지금 몇 년이에요? 대체 몇 년이니? 몇 년 동안 피아노 배웠지? 본인도 몰라요. 하도 오래돼서. 좌우지간 그 숱한 세월을 하루에 꼬박꼬박 1시간씩을 피아노 배우는데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군인도 3개월 동안 3년 동안 2년인가? 2년 동안 훈련 받고 딱 끝나면 지겹다라고 하는데 얘는 꼬맹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1시간 이상을 꼬박꼬박 피아노 배우는데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더뉴스 복음교회 메인 반주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딸이에요. 너는 더뉴스 복음교회, 내가 세운 더뉴스 복음교회, 내 집에서 나를 찬양하는 반주자 중에도 메인 반주자가 되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중간에 배우다가 포기했어 봐요. 그랬으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반주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또 우리 그 안정수 음악학원 사업장을 통해서 반주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운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한 600명이 넘게 거쳐갔어요. 그 600명 넘죠? 번호가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반주자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찾아보세요. 우리가 아는 한 반주자가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 10손가락 안에 600명 중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것,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 사명을 그들은 알고 갔다라는 겁니다. 어려서는 몰랐죠. 그냥 엄마가 배우라니까,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안 가면 혼나니까라도 해서 배웠지만 그 결과가, 순종으로 따라왔던 결과가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도구예요? 레위 지파에 속한 도구입니다. 예배를 돕는, 아버지 만나는 일에 돕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기억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가람이가 천국에 갑니다. 어느 날 천국 문을 똑똑똑 두드려 저 왔어요 라고 했더니 가람아 이러고 쫓아 나오시는 예수님이 너 누구니?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봉사함을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교회 봉사 안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라는 얘기예요. 바쁘다 힘들다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 11조 몇 푼 뚝 던져놓고 나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요 더 부자라는 거 모르죠? 돈 몇 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잘할 수 있어요. 주의 은혜가 뭐고 은사가 뭔지 알았으니까, 또 내 사명이 뭔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과 여호수아와 다니엘을 축복하셨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보았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땅의 거지 나사로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거지 나사로였다 하더라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닫은 이 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당신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전의 삶이 어땠습니까? 새술은 새부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나서 난 우리의 삶은 오늘 이후에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문제는 세상에서보다 내 세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는 세상을 떠나 다음 세대에서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 빠져서 아주 뜨거움의 고통을 맛보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뜨거운지를 맛보는 겁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고통 중에 한 방울의 물도 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목에 탐과 나도 그참에 물 좀 마시자. 그죠? 얼마나 시원해요. 목마르다고 물 먹고. 아마 이 부자가 이거 보면 환장을 할 겁니다. 시원하고 좋네요. 이런 시원함을 아마 부자는 갈급해했을 겁니다. 목이 갈라지고 혀가 갈라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물 한 방울을 얻어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영원히 자신의 그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도 그의 삶 자체가 영원토록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됐죠. 자, 부자였던 그에게 수많은 재물과 능력과 또 사람들도 있었죠, 주변에. 그러나 누구 하나도 거기에 물 한 방울 갖다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재산 많았던 거 가지고도 그 물 한 방울을 다 바꿔서라도 재산을 다 줘서라도 물 한 방울을 얻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에 우리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돈 아무리 많아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나 살 때 나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나보다 형편어렵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물질로 도움 줄 수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게 내 거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주신 거고 아버지가 그에게 쓰길 원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내 욕심 채우려고 내가 좋은 집 살려고 그런 거에 욕심을 부린다는 것. 그게 바로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아닌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 친척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소유와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물질들을 쓰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사명이 있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었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물론 그들도 입술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분명히 하는 말이 있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 이래서 여러분 형제 자매들 믿음만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능력, 은사를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교회만 덜랑달랑 교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겁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죠. 품에 안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평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한 부끄러운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찬양하고 다니고 말씀 증거하고 다니고 선포하고 다니고 복음 증거하고 다니고 이랬던 자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떠한 축복과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의 눈치대로 나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스리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고통이었지만 나중에 위로받는 삶으로 거지 나사로는 변하였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자신의 병든 몸을 돌아볼 사람도 없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히 안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도 그렇게 축복을 받을지언데 우리가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가는 사람들은, 불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영광을 받겠습니까? 상급이 다르다고 하죠. 상급이. 자, 어쨌든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좋은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사로의 공로입니까? 나사로가 한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믿고 우리가 그의 삶대로 사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대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어도 자유함을 믿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그 주된 목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영혼 구원, 복음 증거.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너무 비참하면 복음이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요, 너 가난한데, 너 예수 믿어서도 그렇게 가난한데 뭐 그게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냐? 이렇게 안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복음 증거 열심히 하십시오. 증거 전도 많이 하세요. 전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가난한 거 보셨어요? 전도하는 기업이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도하는 교회가 문 닫는 거 보셨어요? 복음 증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큰 부자 되기를 힘쓰고, 그것이 안 되면 영적으로라도 부자가 되게. 이 부자라는 게 돈 많이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이 살아야 나의 육이 사는 것처럼 또 영의 부자가 육의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살리시는 분은 저나 우리가 아니라 오로지 한치의 틀림과 오류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과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한 가지 능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걸 바라라는 거예요. 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은사를 사모하죠. 그게 나에게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더 큰 은사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본문의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게 만들고, 또 나사로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고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고 또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명 감당 철저하게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